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 도피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모처럼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이 목소리가 들려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해가지고 막 예배가 방해될 만큼 대정상입니다. 어른들이 속아요. 아이들 소리내고 돌아다니면 예배 방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배 방해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 좀 가게 만들라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어른들은 계산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앉아서 저 쳐다보면서 딴 생각해. 그런데 아이들은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도 제 목소리를 들어요. 그게 렘넌트 어른 차이입니다. 참 진짜 기뻐요. 제가 딱 렘넌트들이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예배드리신 분이나 또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이나 또 이제 영상으로 나중에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2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실은 성경은 가치가 없어지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들 집중훈련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신학하고 다 훈련을 받은 분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양한 것을 말하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지금 곁길로 새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설명하고,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한다. 오직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들었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 말씀에다 둬야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기도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로 서게 되냐?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저는 요즘에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도 제가 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서울에 갔다 왔는데 아침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불신앙적인 이야기하지 않도록, 영적인 손해가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 응답 받았어요. 말씀 제가 딱 붙잡아요. 주일날 강담에서 딱 붙잡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제자의 기준.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새벽 예배드리지,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지, 구역 예배드리지, 계속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듣습니까? 말씀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 좀 장거리 갔다 왔다 하면요, 진짜 좋아요. 자동차 안에서 진짜 말씀 듣지, 막 혼자 찬양 들어오고 찬양하면서 다니지. 완전히 집회를 한다니까, 차 안에서. 오늘도 아침 서울 가는데 졸리는 거예요. 저녁에 한 3시간밖에 못 잤더니. 그래서 메시지 듣는 걸 찬양으로 돌려서 찬양 들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서울까지 찬양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세월도 변합니다. 강산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답을 다른 데 찾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쳐도 우리는 점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답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는데, 인생의 답을 딱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벳 족속들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다 종이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속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안 될수록 그리스도여야 돼요. 될수록 그리스도여야 돼요. 돼도 안 돼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되는 거는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제가 주일날 강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은 말씀 성취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 받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말씀에 집중입니다. 하루 스케줄 자체가 눈 뜨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모자란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 지금 지구상에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언어권이 달라도 다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문화가 달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기 우리는 완전히 답이 나 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 달라도 다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만이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뭘로 살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인데 애굽은 사단의 노예예요.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이 답을 붙잡고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전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거기다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살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년 만에 이 복음 회복한 사람들 몇 사람이 일어났는데 출바벨론을 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 로마.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이게요, 이 세 나라가 성경을 기록한 배경입니다.
뭐 아수르, 아람 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나라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거 보면 17권의 서신서가 선지서가 전부 이 바벨론 전후로 기록된 거잖아요. 다 로마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기록된 게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놓치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면 여기서 해방받고 자유 누리고 생명 얻는다. 성경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뭐를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라.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게 누구한테 적용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아멘? 꼭 말씀 들으면서 또 교회 안 나온 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금 나에게 복음이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요. 요단강이 그 요단강의 동쪽 서쪽에 도피성 3개씩 해가지고 6개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그리 도피하면 보호를 받아요. 보복자로 하여금 또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준다니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고의 살인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다가, 이 언덕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가지고,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정표죠. 이정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정표를. 도피성 누구든지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 부지 중에 지금 보복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지금 도피성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팻말을 탁 붙여놔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딱 나 있는 거예요. 곱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지금 도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덕에다가 한 거는 뭐 멀리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찾아갈 때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안 되니까 팻말을 붙여가지고 쫙 사람이 찾아가도록. 길은 아주 넓게, 곱게, 쭉쭉 뻗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려를 하시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을 세우는데 6개 이름이 다 있어요. 첫째가 뭐냐? 게데스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도피성을 세우는데, 게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겜이라고, 세겜 지역에다가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성경에 그랬죠. 모든 정사는 그의 어깨 위에 있다.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모든 정사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또 세우냐? 네 번째는 베셀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요새지라는 뜻이 있어요. 요새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요새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건 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못이라는 지역에다 세워라. 그 말은 라못은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골란 지역에다가 세워라. 그런데 이 골란이라는 말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며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면 왜 도피성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그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여자아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살 짓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사실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그 가해자도 피해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피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현장을 보면 절대로 사람 못 살려요. 전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요, 지금도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본 보고 합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일본 보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지금도 그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보세요. 정신적으로 눌려있죠. 영적으로 눌려있죠. 심각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울증으로 다 시달린 게 전부 지금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살 충동 일어나가지고
자살하면 또 혼자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내렸는데 마치 또 길 가다가 또 그 부딪혀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자살하려고 생각지도 안 하는 사람, 자살한 사람은 부딪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막 방화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남의 집에다 불 지르고, 막 자동차 좋은 거 보면 막 불 질러 버리고 싶고, 막 이런 충동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냐, 폭력.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이 나중에 조폭된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도피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피성이야. 내가 도피성이야.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도피성이야. 진정한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6군데 요단강 동편 서편에 6개 세운 그 도피성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팻말이 돼야 돼요. 이정표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정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라. 바울은 뭐라고 또 중매자라고 그랬잖아요. 중매자라고. 신랑과 신부를 중매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했는데요. 그리스도 외에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공자도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지금 도피성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 이런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도피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성경에 정말로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집이 나옵니다.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죠? 이게 도피성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피성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집.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역마다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다비다의 집. 어디입니까? 빌립보의 다비다의 집. 아니,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이. 요바의 다비다의 집, 이렇게 나오죠. 여제자 다비다의 집. 그 다음에 누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의 집,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관문인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이 딱 나옵니다. 그 지역의 도피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누구 나옵니까?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피성 역할을 했어요. 영적인 도피성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도피성 역할을 했던 집들이에요. 그 다음에 눈바의 집. 눈바의 집. 골로새 4장 15절에 나오죠. 눈바의 집.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살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집들이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집들을 언급했을까요? 부동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집이 그 지역의 도피성, 영적인 도피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사의 도피성으로 기록될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오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인생의 답을 얻고 영적으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요새로 삼아서 거기에 피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지금 오늘날은 지금 교인들이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무당집. 깃발 딱 꽂아놓고 여기 답 주는 집. 여기 도피성이야. 다 와, 다 와. 그 깃발 다루는 게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서나 보이도록 높이 달아놨잖아요. 깃발까지 달아놨잖아요. 점집 철학관. 이제는 포장마차에다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포장마차에다가 차리잖아요. 요즘에는 뭐 사주 카페가 생겨 있단 말이죠. 우죽순으로 지금 막 카페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도피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갈급하고 죽겠는데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집은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그 집으로. 아멘? 솔직히 뭐 잠자는 거야 뭐 텐트 쳐놓고 자도 되는데 왜 그 비싼 집을 삽니까? 오늘도 뭐 서울의 집값 뭐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다 이제. 미친 세상이에요 진짜. 그 집 하나에 그 몇 사람 사는 집 하나에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디 갑니까? 그거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도 우울증으로 막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갈 도피성이 없다니까요. 찾아갈 도피성이 없어요. 서울에 가보세요. 교회 가보면 다 문 걸어 잠가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문 잠가 버려요. 그러니 뭐 교회까지도 문 다 걸어 잠그고 교회 화장실도 문 다 걸어 잠가 버리니까 주차장도 어떤 데는 그냥 텅 비었는데 그냥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 성도들 집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 수 있는 도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성경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정말로 이제는 이 운동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도피성은 완전히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 지역을 딱 놓고 그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두 분하고 제가 운동을 같이 했어요. 수요일마다 저분들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쭉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이름을, 우리 성도들 이름을 참 제가 불렀어요. 내려오면서 쫙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 천안, 저기 안중, 그 다음에 저기 둔포, 당진, 예산, 합덕 해서 이 동네까지 전부 다 모든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매일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산, 천안, 저기 당진, 저 안중까지 딱 한눈에 이게 내 품 안에 딱 들어온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제는 지역마다 이런 도피성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보고 찾아오도록. 아멘? 그래서 어느 지역 당진하면 딱 이런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하면 딱 하나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저 직산하면 이런 플랫폼이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딱 가야지 집 지키다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도 결국은 도피성, 전문교회도 도피성, 지역의 지교회도 도피성이다. 완 지역을 완전히 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딱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시간 정식이라는 시계를 내가 아침 5시 하다 이걸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평안할 때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 지역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사에 남을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저녁에는 이 언약 탁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